4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15절, 15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자, 너무 긴 본문이어서 14장 20절에서부터 먼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불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다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이 우상도 더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리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도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 속하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에게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특별히 16절은 그 사람을 예배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남성 형상이든지 여성 형상이든지 사람들 그렇게 본따서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17절 18절은 짐승들 동물들 어떤 짐승의 형상 쇠의 형상 곤충의 형상 섬기지 말고 18절에는 눈, 해, 달, 별, 하늘 모든 천하 만민 자연에 대해서 예배하지 말라. 맨 끝에 19절에 보면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 이 구약의 시대 때나 우리 어른들의 시대 때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 밑에서 돌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경배해야 될 생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예를 들자면 돈, 예를 들자면 사람들, 예를 들면 자녀들, 건물들, 쾌락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또 묻는 질문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경배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늘도 회개하고요. 특별히 오늘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고 쇠 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애굽이라는 그 땅은 포로의 땅이었잖아요. 그 포로의 시절.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죠. 풀무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시절, 포로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 주셨고,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히 이제 자녀들과의 맺은 언약인데요. 우리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구약의 시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고 언약을 파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따르고 남자는 평생 일해야 되는 노동의 수고가 따르면서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들 사이에서도 언약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불륜을 저지르면 언약을 파기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니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구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 잊지 말고,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언약들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아주 맹렬한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키는 불.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맹렬한 불을 가지신,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질투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열정, 거룩한 열정,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열정.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끝까지 추적해서 징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야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건물이든 쾌락이든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맹렬한 불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아주 그런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속히 망할 것이라. 또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에도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7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그런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이라는 게 뜻으로 이렇게 변했지만 너의 영혼, 혼을 다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 우리의 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에도 보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환난이 다 끝날 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리.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리.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리고 너는 그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31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악길에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소멸하시는 하나님, 소멸의 불,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 31절에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 그게 돈이라면 그 돈을 더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가 크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또 건물이라면 또 자녀라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보시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며 또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